임수 목사님 이제 오디오가 잘 설정됐네요. 예. 오늘의 일부 강사님 임수 목사님이시고요. 예, 2부는 김은성 목사님. 예. 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오늘 문장식 목사님이 오늘 오프닝 프레어 좀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 되어서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수 목사님과 또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그릇으로서 오늘도 담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종을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 피조물 성경연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일부 강사님으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임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강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18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뜻. 나는 성숙한 피조물로 안식의 복을 크게 누립니다. 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피조물로 안식의 복을 크게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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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안식에 노력이 포함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과 동역. 여러분이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잔고가 적자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내가 어떻게 좀 해봐요 라며 당신을 다그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안식에서 벗어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거절한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하려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을 검진한 의사가 오래 살 수 없습니다라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언젠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에 나는 절망, 죽음의 공포,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 할렐루야. 나는 사명을 다한 후 그분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갈 준비도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산물입니다. 아멘. 한편 더 좋은 안식에 들어갈 믿음의 거장
거장인 새 피조물의 포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런 상황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또한 믿음의 닻을 내리기 위해 배우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주신 이 계시 지식을 믿고 행하며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대장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시 지식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지식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더 높은 차원의 풍요를 공급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알거니와 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을 쓴 21세기의 영성가 워맥은 2009년 초반을 기준으로 그가 운영하는 단체의 재정이 연간 2천만 달러가 기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단체는 책과 CD 등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여기서 그 많은 재정을 책임져야만 했던 그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시간 2,000달러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우를 자신의 능력 밖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식을 찾아 누리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사역은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닌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재정적 필요가 커질수록 안식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신의 능력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저는 끝입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닌 쉼과 안정을 누립니다. 어차피 당신은 당신의 능력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74세 5세 됐을 거예요. 그 동자동 가면 옛날에 그 대호빌딩 그 밑에 쪽으로 동자동에 그 쪽방촌들이 많습니다. 10여 년 그 쪽방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는 성도님들은 그냥 다 이렇게 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헌금하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밖에 없대요. 그분의 헌금에도 10,000원, 20,000원. 근데 한 달 운영하려면 이제 그 교회도 세를 내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해서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저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공급이 끊어지면 이 사역도 중단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요. 그분은 항상 웃어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 걸 볼 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뭔가 좀 해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저는 뭔가 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취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하며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은혜와 믿음에서 벗어난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의와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 공로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말씀과 동역함을 거절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말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구약의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뭔가를 좀 해봐.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그 범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은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오직 손을 뻗어 준비된 것을 취하는 순종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손을 뻗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믿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분을 일하시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당신이 이렇게 살려면 TV보다 성경을 켜기를 즐기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며 먹기를 게으르하지 말아야 영양을 공급받고 또한 장성한 자로 풍성한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폭은 점점 넓혀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안식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사단은 어떻게 좀 해봐, 내 공로로 세워봐를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당신 스스로 내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라는 고백이 쉽게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평상시 안식을 위한 나의 노력과 성장의 결과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은혜를 인식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인데 그 수준은 곧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대면한 문제에서 항상 이깁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함께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영어 성경은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of God, 즉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그분이 공급해 주신 복의 범위를 풍성히 담는 당신의 그릇이 언제나 요청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믿음을 담는 당신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클까요? 필요한 노력. 당신이 안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시작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만 안 될 거예요 라며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안도의 폭을 넓혀갑니다. 아버지, 제가 치유받았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증거하는 대로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별로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찬양할 때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고, 와, 정말 그렇지, 나는 치유를 받았음을 믿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믿는다. 아멘. 이런 참된 믿음이 당신의 심령에 솟아오릅니다. 그러기에 억지로라도 찬양을 부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면 당신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지는 단계로 전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미로다. 아멘. 당신은 감각 지식인 느낌과 상황에 따라 거저 흘러가지 말고 계신 믿음의 말씀으로 물살을 헤치고 나가며 힘써 안식의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필요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안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단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시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속에서 안식의 범위가 점점 넓혀질 때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바르게 유지할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당신 스스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음으로 무한한 안식의 폭을 넓혀가는 새 피조물입니다. 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한한 안식의 복을 넓혀가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믿음으로 무한한 안식의 복을 넓혀가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믿음으로 무한한 안식의 복을 넓혀가는 새 피조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이재원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고요.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 금은별 목사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 강사님 모시기 전에 잠깐 우리 의논할 것은, 우리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 점심 한번 같이 모이자고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식사는 제가 섬기도록 하고요. 날짜를 7월 첫 번째 목요일로 지금 예정을 한번 해보려는데 여러분들 시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예. 점심 시간이고요. 장소는 수원입니다. 수원. 조영태 목사님 어떠세요? 저 괜찮습니다. 아, 예. 하심성 교사님 어떠세요? 소리. 마이크 켜시고. 예. 7월 첫 번째 주는 제가 선교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게 됩니다. 아, 예. 첫 번째 지금 목요일에도요? 예, 그 주간에 한 주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또 다음 때 이제 다음에 또 하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통보해 드리도록 하고요. 몇 시에요? 몇 시 어디? 장소는 11시 정도에 만나는 걸 하고요. 네네. 여쭤볼 거는 채식 뷔페가 있고
그다음에 서양식하고 다 합쳐져 있는 뷔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거가 더,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육식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거는 예, 여기 서수원 터미널에 예, 네. 있는 그, 떠난채. 예, 24 예. 그 뜰뜰한채 목사님. 이마트 24 아, 예, 예. 이 서수원 터미널 지하에 파킹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1층에 올라오시면 예, 애슐리 킨 서양식 뷔페가 있어요. 아마 걸로 하는 것이 더 찾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처음은. 예, 예. 자세한 건 그로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네. 날짜는 7월 3일로 그렇게 하고 예. 식사는 제가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2부 강사님을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금문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고 강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예, 오늘 한줄 고백 잘못. 한 줄 고백. 예, 예. 목사님. 예. 예, 우리 이지한 목사님부터 한 줄 고백. 예.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숙한 피조물로서 오늘도 안식의 복을 크게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말라야 하심 선교사님. 예. 예, 히말라야 선교는 어차피 나의 능력 바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필리핀 조영태 선생님.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헌영희 목사님. 네,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전에 서정식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안식의 복을 넓혀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서진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한장식 목사님. 나는 안식에서 벗어나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거절하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문제에서 항상 이깁니다. 아멘. 아멘. 김정임 목사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무한한 안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새 피조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나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오케이. 믿음으로 무한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하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성환 선교사님하고 조수아장 목사님 이제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이성환 목사님 얼굴이 잠깐 보였어요. 네. 예. 제가 지금 횡성에서 말레이시아 교육자들 교육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7시 식사, 8시 아침 강의 시작이라 제가 집중해서 못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습니다. 네. 나도 할게요. 네. 네. 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천국으로 안식을 넓혀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조수아 장 목사님이 이게 카톡이 바뀌면서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지금 이제 병원 사역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고 듣기만 하시고 계세요. 손정희 목사님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하셨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은별 목사님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새 표정을 18고 합니다. 진리 말씀대로 믿는 사람 쓰리입니다. 자, 그 고백 3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초보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자라갑니다. 나는 초보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자라갑니다. 나는 초보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자라갑니다. 아멘. 아멘. 예.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꼭 바둑 두는 사람들,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보일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초보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자라갑니다, 이런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 너무 안 해요. 예, 우리는 예,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 안다는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목사님들이 젖만 빨아먹고 우유병만 쪽쪽 빨면 되겠습니까? 이거죠. 예. 자, 그 다음 밑에 유치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언어가 다르고 환자를 위로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언어가 다릅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언어가 다르고 군대에서 훈련병에게 말하는 교관의 언어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훈련을 통과하여 자기 직분을 받고 전선에 배치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장성한 자며 그는 오직 사명을 위해 살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가 계속되기를 축복하며 이상한 지도자들이 젖병만 빠는 이상한 지도자들이 곧 사라지기를 축복하고 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거 난 쉽다 그러는데 그 앞에 보십시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고백하는 거 이거 많이 하셔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 잘 안다면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늘 배우면서도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삶의 현장에 적용도 하지 않고 배우는 자리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유명 세미나나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았고 힘이 빠지고 충전의 필요를 느껴 또 다른 집회를 찾아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집회 찾아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계속 그러다가 다람쥐 채바퀴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가 뭐냐는 거죠. 강사가 뼈를 발라주고 고기 뼈를 갈라주고 고기 살만 받아 먹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노하우나 방법론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축구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양반들. 그런 힘든 일은 직접 하지 말고 종들에게 시키시오. 그러니까 종들은 건강한데 주인들은 양반들은 좀 힘들었죠. 교회 지도자들은 꼭 부딪히고 터득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 적도 없고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여 제자를 세운 적도 없고
하다못해 감기 환자라도 말씀으로 취해 본 적이 없다면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 수업과 책을 통한 지식은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직접 터득해야 하는 단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양육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여기 간증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일주일 동안 18곳에서 양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양육 교사죠. 밤낮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신이 나고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다 보니 그것이 외워지고 완전히 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상자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예화, 그에 맞는 언어까지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알게 됩니다. 방법을 완전히 익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선생은 어떤 분인가? 선생은 기초만 배우는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불신자를 인도하고 시험된 자를 위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과 교사의 차이입니다. 위의 내용은 초보에만 머물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교사인 당신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진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뱀이 관계로 하와를 메어간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부분을 킹 제임스의 영어 성경에서는 직역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말로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은 믿음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가 무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단한 연구나 방대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진리, 즉 단순한 진리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책으로 되어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초보의 원리, 기초를 잘 닦는 것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어느 것이 복음이고 어느 것이 율법인지, 어느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계시인지 이러한 것들이 결론으로 나와 있다면 나머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전부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대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잡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 즉 부패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정확한 복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 안에서 나아갈 때 그 계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가운데서 복음의 무한한 깊이는 더해집니다. 말씀의 우월성과 확신,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질병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것은
모두 종교적인 말입니다.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모도 질병으로 자녀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가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예수님의 자녀의 아들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질병으로 연단하시겠습니까? 이 신약 때 새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잘 적용해 가지고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질서를 잘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훼 하나님 역사하시던 시대와 예수님이 하시던 사복음의 시대,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시대,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대, 모든 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가 강조되느냐, 이게 질서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 질서가 너무 바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때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 때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질서 없이 막 혼잡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게요, 막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은 질서가 쫙 잡혀 있는 걸 제가 보고요, 그 영성가의 대단한 영성가가 한 2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잘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로 사신 자녀들을 질병으로 연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채찍에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하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이 주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병약한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병약한 사람들을 보고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걸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연단의 기회니까 당신은 큰 그릇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시면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강건할지어다. 또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안도감을 주면서 우리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고백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저는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고백할 때마다 영적인 충전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억지로 찬송이 아니라 즐겁게 찬송하는, 저절로 찬송이 막 나오는 그런 수준을 누리게 되는데, 함께 새 피조물의 고백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과 이쪽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요함, 승리, 그리고 지혜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복음 소식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예. 아까 우리 임수 목사님이 간증을 잠깐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녹화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움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갖고요, 우리가 자꾸 전진하는데, 이런 내용을 갖고 살아갈 때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이 살아있기를 축복하고요. 표전 3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한 40년 전에 부목사로 일하던 30년 전입니까?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이 지금 장로님도 되실 수 있는 분인데 해외에 나가서 출장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장로님은 안 되셨는데 이제 부인은 권사님이죠. 근데 이분이요 몸이 좀 안 좋고 또 저 선교를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고 힘들면 얼마 전에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권사님이요 그 교회 담임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김 목사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절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다른 분들은 다 와서 다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세 피조물의 고백을 막 제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배웠던 고백에 대한 내용, 그 치유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그 집사님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쫙 읽어주면서 계속 집사님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이렇습니다. 집사님의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분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터치되는 걸 충만함을 막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기도가 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요. 금액이 선교금이 또 확 들어왔더라고요. 세상에 참 공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도를 굉장히 사모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요. 그 선교 물품을 또 준비해 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다른 분과 같은 기도를 해준다면은 뭐 우리가 그게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 피조물의 말씀을 갖고 많은 심령들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말씀을 잘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는 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가지고 먹이시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말씀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다 된 겁니다. 구원의 선물 상자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꺼내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여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행하는 자가 주님 주신 걸 꺼내 쓰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장난감으로 마귀의 장난감으로 취급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너도 알거니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오히려 공격당하고 옷도 뺏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흉내만 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일단 인정받으면 귀신이나 마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 나를 인정합니다. 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내는 아들들 나도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얼마나 혼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으면 사탄도 벌벌 떤다는 거죠. 사탄도 우리를 인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영을 먹이지 않았고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늘 강조하는 이 새 피조물의 고백에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온 말씀을 읽는 대신에 세상의 다른 작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평소에 전혀 먹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힙니다. 밤새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를 놓으면 중요한 순간에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이 걸리고 나서야 믿음으로 나으려고 한다고 이런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돈이 생기면 헌금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요, 헌금 안 하더라고요. 적은 돈부터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나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먹이고 또한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바이러스가 매일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문고리를 한번 잡아도 거기에는 수십 명이 옮겨온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길을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면역력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만 여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들, 목사님 말씀들 설교하고 난 뒤 그 말씀을 계속 목사님들 자기 설교한 것들을 고백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1번의 삶을 변하게 시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버리고 이러니까 완전히 확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교훈의 틀을 닦지 않을 정도로 세멘트를 쫙 발라놓는 것처럼 굳게 딱 해놓고 그 위에 서라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초보를 지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성경을 향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초 교훈 위에 우뚝 서서 가르치는 완전한 수준까지 나간다. 나는 기초 교훈 위에 우뚝 서서 가르치는 완전한 수준까지 나간다. 나는 기초 교훈 위에 우뚝 서서 가르치는 완전한 수준까지 나간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한 줄 고백합니다. 힘알려요. 예, 하시김 선생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사명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재환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고 주님의 교훈 위에 우뚝 서서 잘 가르치는 수준까지 날마다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조영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꼭 붙들고 부패하지 않는 초보의 원리를 든든히 하고 말씀의 우선성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임수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또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과 말씀의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항상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서정식 목사님. 나는 성숙한 목사의 삶을 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김영희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꺼졌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야마 서진승 기사님.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말씀의 기초 위에 우뚝 서서 완전한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문장식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진리, 즉 단순한 진리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 완전한 수준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김정인 목사님. 예, 저는 고백하기 전에 성령 감동으로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김은성 목사님 안지가 한 2년 못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울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양육 특강을 배우면서 의무감으로 숙제를 처음에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놀랍게도 제 삶이 변화되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 영광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되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그 지혜와 지식이 보화로 감춰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니까 제가 교회에서 노인 대학 그리고 노인 주일 아동부 설교를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고백한 게 저절로 나와요. 그 말씀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삶 가운데 제가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초교훈에 우뚝 서서 가르치는 완전한 수준까지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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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승 기사님 마이크 키시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는 기초 위에 우뚝 서서 가르치는 완전한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바쁜 중에 움직이는 이상한 목사님, 조수아 장 목사님 넘어가고요. 아마 김정임 목사님 말씀하신 간증은 우리 모두의 간증일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 들어와서 이제 금요일 날 만나게 되고요. 또 저희 그 가정일서가 새롭게 이제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오늘 조영태 선교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순서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박 목사님 자기 가정을 신스럽게 공부하여 하나님 세리머니를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옛날에 감사한 아버지 해주시고 가정이 성령 말씀 동안에 사랑하는 되게 도와주시고 대사용과 끝까지 감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성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전진하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를 아멘 아멘. 조영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또 박 목사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그 세리머니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심 선교사님 한국 돌아오심 환영하고요. 모든 분들에게 새롭고 기쁜 역사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 오은하 선교사님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강혜정 목사님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요양처에 친척집으로 가서 네. 한 달 동안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